잡지에 보니까 요사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심리적 요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들어갈 때는 화려한 유리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막상 매장 안에 들어가면 빛이 나오는 창문을 다 차단해서 단절된 장소에서 더 오래, 더 많이 쇼핑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속도 빠른 음악을 사용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빨리 물건을 카트에 담게 하는 그러한 방식은 고전적 수법인데, 요사이는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매장에 타일을 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트 소리가 크게 들리도록 유도해서 카트 소리가 크게 들리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천천히 밀게 되는데 더 많이, 그래서 더 오래 쇼핑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쇼핑하고 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집에 와보니 많이 쇼핑했는데 사야 할 물건을 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사이 현대인들은 생필품을 대형 마트에서 사는 비율보다 편의점에서 사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쇼핑을 잘하는 쇼핑은 어떤 쇼핑일까요?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제대로 필요한 것을 반드시 사는 쇼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쯤 되면 한 가지 또 다른 응용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게 뭘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신앙생활은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사야 될 것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단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칭찬은 없고 책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 신앙에 주시는 또한 해법과 실마리의 단초를 허락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사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할 것인가 살펴보며 우리 신앙과 삶의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사야 하는가? 성령님 우리에게 꼭 무엇을 사라고 하시는가?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왜 사라고 했는가? 그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를 갖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산다는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첫 번째가 믿음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믿음을 금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금과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에게 구할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쓰나미 같은 슬픔과 눈물의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내 결심이나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믿습니다, 입술을 깨물면 되는 신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셔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에 담긴 능력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런 고백을 넘어서서 불로 연단될 때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함 때문에
이 설교나 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서기적 오류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라오디게아가 온천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냥 물이 부족한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지근하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니까 찬 신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처럼 그렇게 냉랭한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뜨거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서기적 오류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온천교회가 냉천교회였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밖에서 끌어올 때 요사이처럼 지하수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 육지로 이렇게 물을 끌어오거든요. 가보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수로를 따라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햇빛에 노출이 되니까 물이 도착할 때쯤에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밋밋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 위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뜨거운 온천이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온천물은 치료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뜨겁다는 것은 치료의 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밑으로 가면 골로세라는 지역은 계곡물이 아주 많이 이렇게 맑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덥고 힘든 자들이 와서 그 계곡물에서 시원한 물을 얻으면서 회복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바로 차든지라는 것은 회복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치유의 능력도 없고 그런 회복의 능력도 없기에 하나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가 온천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천교회가 때로 냉천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라오디게아라는 그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 민중, 사람 이런 뜻과 디게아라는 의견, 견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보다는 사람들의, 민중들의 뜻,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그래서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면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식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무기력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치유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반짝거리며 더 귀한,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꼭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사야 할 것은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거룩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흰옷은 정결함, 거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치를 당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교회 박사학위 소지자가 적어서, 공부한 대학 나온 사람이 적어서, 물질이 적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수치를 당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의 삶에 대한 영적 총찰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돌아가서 레위기서 가운데 침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요사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참 많이 오시는데 반드시 이 레위기서를 여러분 묵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언제 가르쳐 줍니까? 언제 합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카파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덮다라는 뜻인데 요 표기, 요 발음으로 영어에 카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카파르, 카버, 덮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덮으시고, 예수 보혈의 피로 사단의 참소와 공격을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내 아픔과 쓰나미 같은 고난의 눈물이 올 때도 그것을 덮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 예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덮어주심으로 회복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피만 보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식에 담긴 거룩의 오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닌 것을 라오디게아식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식과 의식적 거룩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예식이나 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거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거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고 개고기를 안 먹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결혼은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고 독신은 정결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식의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식,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거룩을 추구하겠다. 불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세 수도원 운동이 바로 이런 거룩을 추구하고 또한 격리적 거룩을 추구했을 때 잠깐은 거룩해 보일지 몰랐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 영화로 또한 문학으로 수도승의 탐욕과 수도원의 그 타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령 안에서 절제와 참된 성령 안에서 균형과 성령을 추구하는 거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과 외면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거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일관성 있는 거룩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은 라오디게아식 거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직분적 거룩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에게 저희들 또한 말씀드립니다. 교회 목회자와 또한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봉사를 잘 따라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신앙의 선배들이요, 거룩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 또한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자신의 악함과 약함이 여전히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를 해주기보다는 기도를 부탁하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안 하는 직분자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여러분 그 직분적 거룩에서는 오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류는 은사적 거룩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강력하게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반드시 봉사하셔야 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이 현대적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은사를 많이 행하고 이러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거나 자동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한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아주 관계를 깨뜨리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지만 사실은 더 겸손해야 하고 더 하나님 나라에 조용히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거룩을 해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거룩을 우리가 꼭 사서 흰옷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흰옷을 어떻게 입는가? 두 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삶의 상처 가운데에도 오직 예수를 붙들고 눈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이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드는, 바로 그때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거룩히 되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비누로 씻지만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악한 본성과 죄성과 또한 연약함이 들어가 있기에 겸손하게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보혈의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흰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거룩을 이야기하신데 좀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썰렁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2편으로 아침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전도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시면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시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사오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막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교회 가자고 하는데 그 친구 할머니들이 이제 이게 마을 회관에서 찬송을 막 부르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그 찬송이 어찌 들리냐니까 그 피로 속죄함인데 이 할머니들한테는, 친구 할머니들한테는 커피로 속죄함 이래 들린 거예요. 보니까 아이고 저 교회 가면 커피 주는 모양이 내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자꾸 커피 안 줍니까? 커피 안 줍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르신이니까 저 할머니가 전도하면서 커피로 속죄함 얻었다면서 커피를 준다 합디다는데 그 피가 있는데 그 피는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 경상도 분 아니십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또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그리 하잖아요. 너무나 하지만 저도 부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커피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보혈의 능력들을 의지하고 보혈을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룩을 여러분 인간의 어떤 모습이나 형태로 나타내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것은 왜곡된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덧입으십시오. 흰옷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주님이 가려주실 때 가파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거룩을 반드시 사시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사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믿음이었고 두 번째가 거룩이었고 세 번째가 성령의 손을 사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8절 이제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눈이 나쁠 때 사용하는 약이지요. 그런데 이것의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다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근데
적외선 이렇게 망원경을 딱 쓰시면 여기 엄청난 가시광선들이 쫙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사야 할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의 손길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세상의 우리의 방식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2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릴 때 그들은 보고는 있지만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듣고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청각장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손을 외면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영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 만나서 듣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지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이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또한 말레이시아 이런 데 놀라운 이 교회 부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게 되는데 뭐 큰 교회는 아니죠.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을 할 때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가 너무 귀하니까 헌금을 해가지고 거기 다 전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주고 나는데,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도와주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오히려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함께 기도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헌신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들 스스로가 11조하고, 그들 스스로가 건축원금을 작정해가지고 힘들게 다 봉사하고 헌금하는데, 그때 교회들이 조금 도와주면 이 교회들이 급격하게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고무공장, 이 고무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11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교회가 오히려 부흥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들이 아주 작지만 거저 받았으니, 한국 교회로부터 미국 교회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에 순종해서 자기네들이 또 선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영의 손이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비즈니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요, 눈을 감았다고 해서 다 못 보는 것이 아닌 여호와 영의 손길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 삼륜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의 이사장이셨던 정광진 변호사라는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서울 법대를 나와가지고 1963년 우리나라 사법고시 1회 합격자입니다. 대구지법 판사를 이 법조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초임 판사 때 큰딸 윤민이를 낳았는데 이 딸이 시력장애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되고, 그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판사를 그만두고 일찍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딸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버클리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서울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서울 맹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교사로 부임해서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참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딸 우리 윤민이 말고 둘째 딸 윤정이, 윤경이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백화점에 이 딸 셋이가 너무 친한데
언니 물건 사러 갔다가 다 같이 깔려 죽은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큰딸이 31, 둘째 딸이 28, 셋째 딸이 25. 말 그대로 꽃다운 나이의 딸을 한꺼번에 3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바로 앞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그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그 딸이 볼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딸 3명의 보상금이 6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을 더하여서 13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삼륜장학재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큰딸이 봉사했던 서울 맹학교에 그 재단에 기증을 합니다.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것을 하셨습니까? 큰딸이 보고 있었어요. 딸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도 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한 자리에서 그 큰언니, 그 눈을 못 보는 큰언니 도와주려고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분은 인생의 참 믿음과 참 눈을 뜨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사랑하는 딸들 곁으로 얼마 전에 가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난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욥기 4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바로 고 정광진 변호사님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믿음과 이 성령의 일하시는 손길을 반드시 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작 중요한 것을 우리 온천께서 반드시 구입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흰 옷을 사십시오. 라오디게아식의 거룩이 아니라 예수 보혈만을 의지하는 참된 흰 옷을 여러분 사셔서 꼭 입고 다니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약을 바르십시오. 진리의 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내가 보았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감았지만 진정 볼 것을 보는 참된 눈, 영의 손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온천께서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꼭 사서 소유하시는 귀한 인생,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